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의 이름입니다. 명예롭고 좋은 칭호가 대한민국엔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칭호, 불명예스러운 칭호도 대한민국에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칭호 하나가 있는데 갈등공화국이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렇게 갈등하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사회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터키 이런 나라가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이 그 중에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에는 터키 다음으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2011년에는 5위였습니다. 터키,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과 함께 사회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로 대한민국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개국의 조사 대상국 중에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27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 속에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정치적, 경제적 갈등, 이것이 자꾸만 증폭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갈등은 여야의 정치 갈등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갈등도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에 의한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있었던 그런 것, 그리고 노사 갈등, 전관 예우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분노 같은 것도 함께 들어가져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갈등은 다문화 가정, 지역 갈등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남녀 갈등이 우리 속에 그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갈등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비용이 나타나는데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보고한 것을 보면 연간 무려 300조 가까운 낭비가 이 비용을 치르느라고 소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특수한 갈등의 나라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게 남북의 군사 대결과 정치 대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세계를 향해서 핵무기에 대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NGO 차원에서도 교회 차원에서도 모든 이 루트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의 사회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결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밑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진 자도 없는 자도 서로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탓하고 있는,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 갈등 상황,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금방 변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비겁한 사람이 금방 용감한 사람이 될 거다. 아니, 성격이 못된 사람이 금방 착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어느 날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싸우고 다투던 사람이 금방 남을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런 것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며칠이 못 가서, 몇 달이 못 가서 다시 원래 자기의 모습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안 바뀌어지는지 내가 한번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꽁 하면 내가 이것이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잘 안 바뀌어지잖아요. 이런 삶의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하는 자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갈등하고 더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아픈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싸움은, 다를 때의 싸움은 자기의 이름으로 싸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걸고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움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움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념이 아니라 자기의 본래적인 신앙으로 싸움을 하니까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한번 일어나면 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들어오니까 그 속에 만남과 사랑과 화해의 자리가 생기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 공동체가 잘못했을 때 어둠의 시대, 중세 시대에 들어가면서 생겨졌던 역사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반항하러 몰아갔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지적하면 그를 이단화로 처형했던 역사의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다가 다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 되는 이 성령과는 달리 인간의 역사는 갈등과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친히 대면했던 아담과 하와, 그는 첫 번째 부부였지만 그는 서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한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인생의 욕심과 탐욕을 추구한 순간부터 하나 되는 그 모든 축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첫 살인의 현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현상은 동족 간의 살상, 그리고 다른 민족 간의 살상으로 확대되었던 것을 성경은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각도 속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의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자주 고백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역사를 보면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큰 갈등과 다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오시는 메시아를 보면서 그를 갈등의 주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했고 당대의 베들레헴 근처에서 어린 아이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이 헤로드 왕은 어린 아이들,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다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역사의 비극이고 아이러니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한쪽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헤롯에 의한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죄 없이 죽게 되었던 것.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면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 속에 인간의 미움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분노가 들어가 있고 인간의 죄악, 그 모든 것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때려 부시려고 하는 인간의 야망과 이 탐욕이 그 안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십자가란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을 아주 증폭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의 사건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온 인간의 죄악과 갈등과 미움, 분노를 다 내가 수렴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갈등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갈등 없는 우리의 삶은 없는 것인가, 수많은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등 자체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인간관계를 하는 것, 여러분, 산다는 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어려운 것 중에 더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인간은 갈등하고 다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는 인간이 가는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이 가득해야 할 가정이 이혼하는 아픔을 갖고 가슴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놀이 속에서 함께 형동생했던 형제지간의 재물과 재산 때문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 분쟁이 끊이질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야의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무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의 이름을 걸고 다투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게 한계성인가,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몇 가지의 그 유형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갈등 자체가 너무 싫고 갈등 자체가 이건 못된 것이라고 아예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등 있는 그 자리는 아예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있을까요? 갈등 없는 곳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갈등은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등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화평한 척합니다.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버립니다. 그러면 문제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강력한 폭발력을 갖고 이 갈등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관계의 소중함보다는 내가 무조건 갈등할 때 이겨야 된다고 하는 자기 과시가 큰 경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을 침소봉대하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언어 폭행을 일삼습니다.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가 곳곳을 뒤지면서 갈등을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등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의 문제가 뭔가 허심탄회하게 내어놓으면서 때로는 논쟁도 하면서 우리가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올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가슴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갈등을 아우르고 그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사도들의 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만났습니다. 이 교회들은 둘 다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의 지도자는 당대의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으면서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도망가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었고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당대에 베드로가 있었고 당대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좀 보수적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예수님 믿는 것도 맞아.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더하기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행위를 거기에다가 추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우리의 복음이 정통의 복음이야. 우리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 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두 교회가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비판하게 됐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비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나타냈습니다.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갖고 서로가 논의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 보면 바울과 및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대표했고 그들은 여기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다툼과 변론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to sharp dispute and debate with them 이랬습니다. 아주 서로 굉장한 논쟁이 일어나요. 얼굴 시뻘겋게 하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자기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토론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명백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서 산다고 그 집이 평화로운 집은 아닌 것입니다. 남편이 갖고 있는 문제, 아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서로가 내어놓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해야 그 아내와 남편이 건강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한 집에 있는다고 그 집이 평화로운 집은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걱정을 얘기를 하고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안아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둘 다 하나님의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말씀의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만 입장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다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다 있다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그건 클론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다른 분들, 나와 얼굴이 다르고 나와 나이도 다르고 나와 생각도 다르고 나의 삶의 환경과도 다른 분들이 함께 모이면서 우리의 공통성이 있어야 그게 건전한 우리의 인간관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 보면 after much discussion 그랬습니다. 많은 논쟁과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하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보수적인 입장을, 안디옥 교회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조점이 다른 것, 그것은 서로 용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이걸 선포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의 차이 때문에 인생들을 차별할 수 없다.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나 못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인간이면 다 소중하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여러분, 만약 이 두 교회가 이때 같이 합하지 아니했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섹트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언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 우주적 종교가 됐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믿음의 종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저들에게도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거룩한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이 그 형상을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하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믿음의 자매들인 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갈등들을, 세상에 있는 다툼들을 우리가 멈추게 하라고. 여러분, 이때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가며 이 갈등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